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사로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번째 시간,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을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면서 생수의 강인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한 약속,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얘기만 나왔던 것이 아니었죠. 또 안 좋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반대, 핍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논쟁을 걸어왔고요.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핍박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반대가 더욱 심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7장 내용에 그냥 덧붙여져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가기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7장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괄호가 쳐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 끝나는 부분에도 보면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이야기하는 구별되는 얘기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더욱더 괄호가 쳐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나칠 수는 없겠구나. 게다가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요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인데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무조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쁘냐, 악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느낀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좀 몇 개를 얘기해 보면요. 일단 이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미리 계획한 함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시면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딱 들어오실 때 그때 딱 맞춰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현장범으로 잡아가지고 딱 끌고 왔냐는 거예요.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된 범죄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여러분 간음은 여자 혼자만 합니까? 아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지 뭐 간음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잘 보시면 오늘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서 끌고 왔죠. 네.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어떤 학자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각본이 짜여진 음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제비족 하나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제비족 남자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 여자 하나를 딱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잘 꼬셔봐라.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간음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덮쳐가지고 너는 그냥 보내줄 테니까 여자는 우리가 잡아와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좀 시험해 봐야겠다. 이런 음모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 이걸 보면서요, 사람이 참 악해도 너무나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사람, 적이라고 콕 집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 소모품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게다가요, 더 경악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악한 흉계를 꾸미면서 막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람을 그냥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악한 얘기가요, 남 얘기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한국도 그렇지만 파라과이도 그래요. 한국도 그렇지만 이 파라과이도 전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신뢰하거나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의심을 하면서 못 믿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은행에서 제가 이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 파라과이 은행들이요. 몇 번 해외에서 헌금을 이렇게 송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찾으러 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찾아가면은, 오늘 돈을 찾으러 왔다고, 송금이 와가지고 돈을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상냥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다또들 하나하나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에 살고 핸드폰 번호가 뭐고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신상을. 그러다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개신교 목사다라고 이렇게 직업을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요, 개신교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부터요, 이제 눈빛이 싹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더 깐깐하게 물어보고요, 서류들 막 갖고 오라고 아주 깐깐하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 파라과이 사회에서 뉴스가 몇 번 터졌죠. 개신교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아주 큰 사건들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 목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는 해요.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더욱 드러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말씀으로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요. 5절 보세요. 5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너 잘못했다 이렇게 공격 안 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경악을 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탄이요, 사탄.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시험을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라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자,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공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다니요. 자,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죽이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리라고 말씀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요, 칼을 들고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몸을 째고 잘라내고 해야 되죠. 그런데 잘라내고 째서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들을 살려야죠. 살려야죠.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지 않냐 하면서 말씀 끌어다가 그냥 막 이러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겠죠. 죄는 분별하지만,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걸 분별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아무튼 망가뜨리려고 미끼를 던져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건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게 미끼, 건수가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자,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용서해라, 죄인들은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이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라, 법대로 죽여라 이러면, 아니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인가? 예수님 당신도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없군요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죠.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 권위는 로마 제국에게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라 라고 하면은 그것은 로마법의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라 그러면 이 여러모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는 건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로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냐 라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어느 영화 대사처럼 미끼를 문 것이요처럼 그 대사처럼 정말 예수님이 미끼를 물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무슨 미끼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죽여라 살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주 명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입을 싹 다물게 하셨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정말 예수님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지혜로우시겠지만, 이걸 보면서요, 그래, 역시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안 됩니다. 스포츠계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유망주들,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보면은 얼마나 유망주들, 천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근데 잘 보면 그 사람들이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하게 하다기보다는요, 지혜가 없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포츠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기 학생들,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시험 점수도 좋아야 되지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100점을 맞아도요, 지혜가 없어서 정말 그 뜻을 펼쳐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지혜. 정말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죠. 그러면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씩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이게 큰 은혜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니까 저 사람만 쳐 죽일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했더니, 나를 돌아보게 했더니 나도 똑같은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하면서 때리고 잡아들였습니다. 너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너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뭐라고 했는데, 보니까 나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거를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야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할 판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이 여자처럼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은혜만 기억하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잖아요. 그러면 빗나가게 되고 악한 길로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큐티에서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다 무슨 파 하면서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슨 파 하면서 교회가 다 갈라져서 싸워요. 그러면서 서로가 그냥 막 자기들이 더 낫다고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뭘 누가 자랑을 하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죠. 자, 어쩌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더 많다, 내가 배운 게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요. 어쩌면 죄의 경중을 따지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게 뭐냐면요, 죄가 어떤 죄는 더 심각한 죄고 어떤 죄는 좀 덜한 죄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그래도 저 사람이 지은 죄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은 맞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만해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정말 죄송하지만 과격하고 좀 더러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똥이요, 똥. 여러분, 똥이면 다 똥이지 더 더러운 똥, 덜 더러운 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좀 약한 죄.
근데 성적인 죄나 동성애는 아주 쳐 죽일 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똑똑히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죄입니다. 다 똑같은 죄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던, 성적인 죄를 저질렀던, 사기를 쳤던, 어떤 죄를 저질렀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죄요. 우리는 그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죄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대요. 도망갔대요.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참 다행인데 아쉬운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왜 떠나냐라는 것입니다. 왜 도망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도망가요? 왜 떠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요 답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구원해달라고 해야죠.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을 더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 나오시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문제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지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내가 정말 더 죽을 죄인인 것 같으면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이제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여인이 회개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납해 주시고 이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믿어서 내 발로 교회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아니라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믿었을 때는 내가 다 믿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믿게 해주셨구나, 성령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죠.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여러분, 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고린도전서 큐티 얘기를 했지만 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 고린도전서 큐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아예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요. 사탄에게 내어주라, 교회에서 아예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와, 이게 요즘 세대로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니, 교회에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아니, 말 한마디 나는 그냥 정말 좋게 말했는데도 그거에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근데 어디 거기에 교회에서 내쫓아요. 치리하고 당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 요즘 세대가 그래요.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냥 다 은혜 하면서 다 덮기만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쫓아내라, 사탄에게 내어줘라,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죄에 빠져 살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새 인생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죄에 빠져서 살 수는 없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구원받은 새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니엘 기도회가 매년 10월이면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우리 또 다니엘 기도회를 할 텐데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강사 중에 정유라 자매님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탈북자죠. 탈북자로 남한으로 넘어와서 연예인도 하고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와서 간증을 했을 때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막 울컥하면서 울 뻔했죠. 그런데 그 정유나 자매님이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순교대회에 강사로 초청이 돼서 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때 들었던 것하고 거의 99% 비슷해요. 진행하는 거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현장이에요. 라이브요. 똑같은 얘기를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데요, 더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미 아는 얘기인데도 그 현장에서 들으니까 더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온라인 하는데 온라인 현장이 정말 좋다, 라이브가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튼 그 정유나 자매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죠. 북한에서 탈출을 했죠. 그리고 남한으로 와서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에는 북한에서 살 때는 주체사상에 빠져서 김일성 장군님이 최고라고 그렇게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 예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남한으로 와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이제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한에 도착하고 이제 생활이 편해지고 배부르고 뭐 등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요? 클럽에 더 자주 드나들면서 유흥에 빠져서 먹고 놀고 그랬다잖아요. 자, 그러다가 큰 수술을 2번이나 하면서 죽다가 살아나니까 드디어 이제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을 했댔죠. 자, 주님하고 부르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클럽만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유나야, 잘 놀았어? 클럽 잘 다녔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래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막 닥달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니 하시면서 더 부드럽게 맞이를 해주시더래요. 자, 그제서야 이분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를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하는 일에 올인하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인생 다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일어나야지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가라,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기회를 받았으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인생들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